할렐루야. 브엘세바에 머물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스토리가 이삭을 중심으로 전개가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서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아브라함과 야곱은 인생이 파란만장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들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 분량도 많고 우여곡절도 많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 이야기가 탄탄하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삭의 이야기는 그렇게 강렬하지가 않아요. 그 스토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기에 좀 많이 모자라다라고 캐릭터가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이 이삭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성경 지식으로 봤을 때 이삭 하면은 뭐가 가장 떠오르나요? 어떤 사건이 떠오를까요? 그렇죠. 아버지 아브라함과의 한 사건이 있죠.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싶었어요. 시험하고 싶어서 하나뿐인 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려라. 양이나 염소가 아니라 너의 독자를 드려라.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잠깐 정신줄을 놓은 게 아니라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하실 것이다. 내가 어찌 내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겠느냐. 비록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뭔가를 준비하고 계실 것이다 라는 확실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삭을 제단 위에 놓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치려 할 때에 다급해지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르셔요. 이제 비로소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그래서 그때에 이삭 대신에 제물로 쓸 짐승을 하나님께서 뒤에 준비해 놓으시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 뭐라고 일컬으셨어요? 여호와 이레다. 여호와 이레. 우리가 살펴봤었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요 또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있어서 그 사건은 평생 기억에 남는 거죠. 그 믿음,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축복, 거기서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22장 17절 창세기 보면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축복으로 주셔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서 아버지 아브라함하고 이삭이 그 꽉 찬 믿음의 상태로 머문 곳이 어디냐면은 오늘 제목 어디예요? 브엘세바라는 곳에 이제 머물러요. 이삭은 평생을 살면서 그 모리아 산의 기억을 담고 있는 브엘세바라는 땅을 잊지 못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것,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 나를 살려주신 것, 이 브엘세바에 대한 특별한 애정, 특별한 마음의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제 브엘세바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납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땅에 아주 심각한 흉년이 들었다고 했어요. 흉년이 들면 그 당시 사람들이 어려운 일만 있으면은 어디로 피하려고 그랬어요? 흉년이 들고 또 혹은 가뭄이 있고 그러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단골 장소가 어디예요? 애굽으로 가자는 거예요. 애굽으로. 지금의 이집트, 애굽으로 가면 최소한 우리가 굶어 죽지는 않지 않겠느냐. 그 당시에 단골 멘트가 그거였어요.
애굽으로 가자. 무슨 어려운 일만 있어도 애굽으로 가서 손 벌리자. 애굽으로 가서 우리가 도움을 청하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애굽이라는 장소는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보지만은 장소적인 상징적인 의미가 세상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어려움만 있으면은 애굽으로 가자는 것이 다시 세상으로 가자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없으니까 이삭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흉년이 있기는 하지만은 너는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앞으로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26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지시할 땅으로 가래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봉천동도 아니고 사당동도 아니고 딱 지정해 주셔야죠. 근데 지시한 땅이 아니라 지시할 땅으로 가래요. 또 어딘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삭이 머물렀던 것이 그랄이라고 하는 그랄 땅. 거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 가나안 땅이 아니거든요. 그건 블레셋 땅이에요. 이방 민족의 블레셋 땅.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그랄에 머물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는데 몇 배의 복을 받았다고 그래요? 100배의 복을 받았다. 이방 민족의 땅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도 않은 블레셋 땅에 있는데 희한하게 거기서 100배의 축복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가 이제 그 당시에는 목축업을 융업 민족이니까 짐승이 많이 가축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블레셋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잘 되고 배부르면은 뭐가 제일 많이 아파요? 배가 아프잖아요. 마음 아픈가요? 마음은 배가 아파요. 그래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부족한 게 뭐예요? 서로 가축을 키우다 보니까 풀이 부족하죠. 목초지가 부족하니까 풀이 부족하죠. 가장 필요한 게 물이에요. 물. 지금의 중동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물물이 부족한데 희한하게 이삭의 목자들이 그 우물을 잘 파는 거예요. 지금도 우물 하나 팔려고 그러면 어디에 그 수맥이 있는가 조사하는 과학적인 기구를 가지고 우물을 팔려고 해도 쉽지가 않죠. 근데 그 당시에 그냥 괭이 하나 갖고 우물을 파내려 갔을 텐데 우물 파는 게 쉽겠어요? 그렇게 우물 파는 게 쉬우면은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뭐 지금도 아프리카는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데 고생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우물 하나 파는 것이 마치 도시 하나를 짓는 것과 같은 그런 큰 일이죠. 그런데 이삭의 목자들은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배가 아파요. 그래서 싸워서 그 우물을 뺐죠. 그래가지고 다른 곳에 또 도망가가지고 우물을 팠는데 또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의 우물을 빼앗기고 나서 이제 르호봇이라는 곳에 가요. 근데 거기서는 더 이상 우물을 빼앗기잖아요. 이삭이 아브라함과 야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캐릭터가 약하긴 하지만은 이삭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한마디로 얘기하라고 하면은 이삭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자. 달라 그러면 주고 빼앗기는 것처럼 하지만은 그냥 주고 옮기면은 또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거기서 시기 미움받아가지고 또 옮기면은 그곳에서 또 우물을 파고 이삭은 결코 다투지 않아요. 다투지 않으면서도 이기는 자가 바로 이삭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르호봇이라는 말은 원래는 넓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르호봇은 일단은 넓죠.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어요. 땅이 넓고 풍성하고 부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는 거. 그러면 만약 여러분들의 인생 살면서 르호봇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면 만약 그런 장소나 위치에 있다면 떠나고 싶겠어요? 네.
자꾸 떠나고 싶지 않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르호봇에 살란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부족하지 않고 다툴 일 없고 지경이 넓고 뭐가 아쉽겠어요? 여기에 끝까지 살고 싶다. 그러겠죠. 그런데 제가 신방 예전에 그 여러분들 가정에서 한 두어 집 정도에서 이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전했었어요. 그 이후 23절부터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었는데 오늘은 그 이후의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지경을 넓게 하셨다. 그런데 이삭이 마음이 불편해.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은데 넓고 부족하지 않고 다툴 일이 없고 그런데 옮기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머물고 싶지 않은 거예요. 뭔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가 떠난 것이 어디일까요? 어디겠어요? 그의 마음 가운데 끝까지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었던 그곳으로 이삭이 가잖아요. 바로 브엘세바로 가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직장생활 할 때에 그때는 사회 완전히 초년생이었고 그 당시에는 저기 뒤에 있는 사모하고 회사를 같이 다녔었는데 회사 다닐 때에 완전히 초년생일 때에 그 엔지니어링 회사를 다녔었는데 저는 외국사 담당을 했다고 이제 한두 번 얘기 드린 것 같은데 그때 회사 생활이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물론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었죠. 근데 힘들게 하는 사람은 바로 제 윗사람들, 주임, 대리, 과장, 거기까지. 주임들이 가장 윗사람, 그리고 그 위에 부장, 차장, 이사, 상무, 정무님들은 저를 너무 이뻐해 주셨어요. 일을 외국사 담당을 하고 계약을 하고 계약 문구를 하고 그러니 사회 초년생이 기세가 등등했겠죠. 그런데 이제 힘든 것은 제가 상무님, 이사님을 맨날 뭐 옆에 끼고 일하지는 않잖아요. 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대리하고 주임하고 과장인데. 근데 이 사람들이 맨날 상무실에 가가지고 뭐 높은 사람들 만나고 서울시 공무원들 만나고 이러니까 배가 좀 아팠겠죠. 얼마나 좀 사모도 그때 같이 있었지만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그런 어려움은 있었지만 일 자체야 굉장히 만족스럽고 또 자부심이 느껴지고 이럴 때였죠. 그런데 좋은데 그렇게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또 괜찮은데 있어 보이고 아니 어떻게 저렇게 초년생이 뭐 저렇게 큰 데 가가지고 앞에서 뭐 하고 하는 게 참 많았어요. 그때 교육도 하고 좋은데 겉으로는 좋은데 마음이 안 좋아요. 겉으로는 행복한데 마음이 허전합니다. 마치 이 구멍 하나 뚫린 것처럼 계속 바람이 새어 들어가는 듯한 그런 허전한 마음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이제 그 예전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이제 신학교에 그 해 들어가서 이렇게 목사의 길을 걷고 있죠. 사람이라는 것이 그런 것. 겉으로 채워지는 게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가 아니죠. 좋은데 넓은 곳에 살고 르호봇과 같이 넓은 평수에 살고 커다란 TV를 벽에 걸어놓고 그러면은 막 80인치, 70인치
TV를 벽에 걸어놓고 얼마나 좋겠어요, 뭐. 저는 그걸로 한번 야구를 한번 보고 싶어. 얼마나 생동감 있을까? 야구장에 있는 것 같이. 근데 그게 얼마 못 가요. 좋은 걸 갖다 놔도 오래 가지가 못해. 그래서 사람은 물질로 채워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좋은데 허전함이 있는. 이삭에게 바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좋은데, 르호봇이 좋은데 내가 머물 곳이 아니야. 계속 생각나는 장소가 어디냐면은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 그래서 브엘세바, 하나님과의 극적인 만남이 있었던 브엘세바로 올라가게 돼. 23절에 보니까 이삭이 거기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런데 브엘세바로 올라갔을 때의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그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24절에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 밤에 브엘세바로 떠났던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르호봇보다도 더 좋은 곳이 어디 있겠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믿음의 마음으로 떠났던 그 브엘세바에서 그 전보다도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다. 임재.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하는 이곳에 임재하고 계시는 그 나타나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수많은 복들, 건강의 복도 있을 것이고 물질의 복도 있을, 자녀의 복도 있을.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든지 말하지 않든지, 우리의 내적이든지 외적이든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양 가운데에서 가장 크게 받는 하나님의 복이 뭐냐?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으면은 변화가 생겨요. 죽어가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돼요. 절망하던 사람들이 다시 소망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의 나타나시면은 그때부터 달라져. 엘리야가 독살스러운 하지만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던 이세벨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가요? 바로 여기로 도망가요. 가나안 땅의 맨 끝자락, 남단의 끝자락, 브엘세바.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그 브엘세바, 똑같은 장소로 엘리야가 도망가잖아요. 이세벨을 피해서. 그래서 그의 마음이 너무 서럽고 지치고 힘들어서 로뎀나무 아래에 뭐라 그래요? 차라리 나를 여기서 죽여달라. 사람이 선지자잖아요. 선지자. 일반 평신도 아니고 선지자. 근데 엘리야가 그곳에서 차라리 나를 여기서 죽여달라. 그 마음에 짐이 얼마나 무겁고 힘들었는지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타나 주셔서 그에게 새 힘을 주시고 먹여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남은 사역을 더 크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죠. 그러니까 브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는, 죽어가는 삶에서 다시 사는 삶으로, 엘리야처럼. 그것이 첫 번째 브엘세바에 갔을 때 받은 복이고, 두 번째 복은 뭐냐?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복. 복이 끊어지지. 25절에 보면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니, 우물이 자판기가 아니야. 동전 넣으면 그냥 뚝딱뚝딱 나오는 그게 아니잖아요. 평생 한 부족이 평생 우물 하나 파지 못해서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 그 땅의 사람들이잖아요. 우물 파는 것이 그렇게 쉬운 거예요. 그런데 브엘세바로 갔더니 거기서도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팠더라는 거예요. 거기서도. 그러니까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물 파는 일이. 달리 얘기하면 복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복은
일단 받아야지. 근데 중요한 것은 복은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여름밤에 꿈처럼 일장춘몽처럼 오늘 누리고 내일 사라지는 복은 복이 아니에요. 그건 간만 보는 거잖아요. 맛만 보는 거. 그게 무슨 복이에요? 복은 받아서 유지하는 게 복이에요. 오늘 받았는데 내일 사라지는 게 무슨 복이 되겠어요? 그래서 복은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끊어지지 않는 게 중요해요. 내가 받은 복이 내 자녀들도 받고 그 후손들도 받고. 복은 받음보다 중요한 것은 끊어지지 않는, 유지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근데 이삭이 그 복을 받아요. 가는 곳마다 우물이 보장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죠, 결코. 근데 브엘세바에 갔을 때 거기서도 이삭의 종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삭에게 막 달려와가지고 여기에도 우물이 있네요. 이게 무슨 자판기처럼 우물이 그냥 파면 나오는 것도 아닌데 여기서도 우물이 있네요. 하나님의 복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은혜를 그곳에서 받은 것이죠.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이 있어요. 뭐가 이상하냐? 말 표현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23절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다음 그림이 잘 그려졌는지 모르겠는데 보입니까? 잘 보여집니까? 여러분들 보는 왼편인지 지중해고 지금 중동의 화약고라고 하는 이스라엘과 레바논 또 그 전쟁이 있는 곳이 바로 저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의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갔어요? 그랄 땅, 블레셋의 그랄 땅에서 브엘세바로, 가나안 땅의 브엘세바로 올라갔는데 성경에는 표현이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런단 말입니다. 근데 지리적으로 보면 올라간 거예요? 내려간 거예요? 지리적으로 보면 그랄 땅이 위에 있어요. 브엘세바가 밑에 있고. 근데 23절에 분명히 올라갔다고 하거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지리적으로는 그런데 지형적으로 얘기해요. 지형적. 어떻게 생겨먹었냐, 땅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높은 지대,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평택으로 내려간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는 내려갔다. 서울에서 평택으로 내려갔다 그러잖아요. 근데 만약 평택이 서울보다 땅이 높은 곳에 있다. 그러면은 산처럼 높은 곳에 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평택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지리적으로도 브엘세바는 밑에 있고 지형적으로도 그랄 땅이 브엘세바보다도 지대가 한 150m 정도 높아요. 그러면 지리적으로도 내려갔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 지형적으로도 내려갔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희한하게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럴까? 숨은 의미가 있는, 영적인 숨은 의미가 있는. 뭐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런 게 있었어요. 통상적으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것은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찾으러 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고 그렇게 생명이 채워지는 것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물론 예루살렘이 높은 지대에 있긴 하지만은 지형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라고 얘기할 때 그들은 우리가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을 마치고 다시금 자기들의 땅으로 갈 때에 그들은 우리가 내려간다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올라간다고 얘기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우리가 내려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여기에 숨어있는 거예요. 브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지리적으로 지형적으로 높아서가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아브라함과의 모리아 산의 추억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약속이 있는 그 브엘세바 땅이 이삭의 마음속에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올라가야지. 그곳으로 올라가야지. 그런 마음이 언젠가 제가 처음 결혼을 해서 산 곳이 이제 화곡동 까치산이라는 곳인데 그 당시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앞에 교회가 있었는데 참 놀랍고 부럽고 했던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데 뭐냐면은 그 인근에 집 구하는 게 어려워요. 집 구하는 게. 거기가 여러분들 여름에 홍수 나면은 단골로 뉴스에 맨날 나와가지고 침수되는 곳이 그 지역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사람들이 거기 와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물론 없어서도 살겠지만 근데 제가 들은 얘기가 사람들이 성도들이 교회 근처로 와서 교회에 가기 쉽고 또 예배드리기 쉽고 그러기 위해서 그 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 근처에 전셋집을 얻고 월세집을 얻고 그 집을 다 그곳에 교회 근처에 사는 거예요.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 성전 근처로 뭐하러 간대? 올라간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그곳이 브엘세바처럼 느껴졌어요. 자주 얘기해서 여러분들 지겨울 수도 있겠지만 중고등학교 때 학교 가면 꼭 교회 들려서 이렇게 학교를 가보냈어요. 삼각형으로 집과 교회와 학교. 끝나면은 그 당시에 중고등학생들은 요즘처럼 PC방도 없고 놀 게 없어요. 끝나면은 집으로 가지 않고 교회에 들려서 집으로 오고. 근데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일부러 그렇게 항상 교회 앞 마당이라도 밟고 지나가고 교회 문고리라도 한번 잡고 지나가고 그런 마음. 저에게 있어서는 그곳이 브엘세바와 같은 곳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우리의 인생이 많은 것으로 채워져도 우리의 인생은 내려가는 인생. 우리 인생이 좀 부족하다고 해도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가면 브엘세바로 가면 우리의 인생은 올라가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믿음 없는 곳에 머물러야 은혜 있는 곳에 머물러야 우리의 인생이 에스컬레이터가 올라가는 인생입니다. 이삭이 열심히 우물이 있는 곳을 찾아서 브엘세바로 간 게 아니잖아요. 우물이 어딨냐? 도대체 우리가 어디로 가야 이 많은 사람과 우리 가축들이 우물을 먹겠냐? 찾아봐라. 그래서 간 것이 브엘세바가 아니에요. 브엘세바로 갔더니 거기서도 우물이 있었다. 믿음이 있는 곳에 가면 우리가 의도하지 않고 목적하지 않아도 그곳에 우물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발걸음은 비록 광야를 걷는데 거기에서도 샘이 나오고 믿음이 있는 곳으로 갈 때에 은혜가 있는 곳으로 갈 때에 브엘세바로 갈 때에 거기서도 우물이 있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거기에서도 우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죠. 저는 그곳이 교회라고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자. 그들에게 있어서 올라가는 곳은 하나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요. 그들의 인생을 올려주는 유일한 방법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갈 때 올라가자.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곳이 브엘세바예요. 저도 여러분도 다시 브엘세바로 갑시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오고 다시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눈물을 쏟고 다시 섬김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각자의 브엘세바로 다시 갑시다. 그리고 올라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르호봇의 모보는 마음이 부족하지 않았을 텐데 이삭이 그 자리를 떨치고 다시 브엘세바로 갑니다. 그곳에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습니다. 그 인생에 올라가는 인생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브엘세바로 다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예배의 자리, 기도의 브엘세바로, 성김의 브엘세바로 돌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크게 나오미처럼 웃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